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걸 보고 오해할 때도 있죠. 또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영적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직임을 수행하는 은사가 주어지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된 우리의 품성을 말합니다. 앞에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귀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도 유효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이를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품성에 변화된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 모습 그대로 남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의 열매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통한 자기 조절을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통제를 통한 자기 조절. 절제는 성령의 통제를 받음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림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절제가 뭐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한문자로는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은 마디절자인데, 이것은 대나무 죽자에 나아갈 즉자를 써서 대나무에 마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매사에 질서와 순서가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절이고, 제는 뭐냐? 무성한 나뭇가지에 칼도자가 결합시킨 모양인데, 이것은 가지를 적절하게 잘 쳐서 그 나무가 정상적인 모양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적절한 그런 어떤 상태를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라테리아라고 말하는데, 우리말에 절제, 영어 성경에는 템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잘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자제력, 통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교회 오셨죠? 그러나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예요. 엔진이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가고 언덕을 오르고 많은 짐을 싣고 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를 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건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가다가 멈춰 설 수 있는 것. 절제를 잘못하면 나중에 수렁에 빠지고 중독 현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기 조절,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9번째 마지막에다 왜 절제를 사도 바울이 놓았을까요? 중간에 놓으시지 앞에 놓으시든지 왜 그랬을까요? 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뒤에다 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성령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될 때에 앞에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 가치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무작정 사랑을 쏟아부어 이 아들 어떻게 될까요? 망가진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적당한 때 적절한 사랑을 주고 아닐 때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를 댈 때는 매를 댈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달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또 희락의 열매, 늘 기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감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지금 장례식이 나서 다 슬피 우울한 상태인데 거기서 혼자 즐겁다고 막 나발을 불고 하면 그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서는 적절하게 그 상황과 위치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절한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한, 찬양대 충성을 해요. 한 사람이 보통 교회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조절이 돼 있어야 돼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주방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이 장소에서 이 모임에서 해야 될 그 내용을 적절하게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고 나중에 저긴 시간이 없어 못 간다. 그건 충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찬양대에서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해야 했고, 그 다음에 교사로서는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고, 주방 가서는 이렇게 시간을 써야겠다. 일이 중첩될 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래요. 보통 말세가 아니라 말세치말이야. 말세에도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요. 무슨 일이 오늘 뉴스에 나오는지. 말세의 징조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절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참질 못해, 불같아.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능대로 막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 차원의 세상으로 타락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살 거예요. 야, 이거 오늘 하루 안전하게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다. 절제의 열매가 열린 사람의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항상 질서를 쫓아 살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질서 있게 산다.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함으로 자신이 나설 때 또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나중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무질서하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냥 드러나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 사람은 그 절제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덕이 없는 거죠.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둘째로 상황에 어울리게 적당하게 조화롭게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좋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열심히 통성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발성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유익해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분별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시는데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손님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말고,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화를, 거기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신앙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사람은 아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는데 너무 높은 차원의 신앙 얘기를 한참 쏟아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향반적으로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맞춰서 잘 조절해서 이 사람에겐 죽을 먹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잘 맞춰서 해야 그것이 적당하게 조화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 점심때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대표로 식사 기도를 늘 했는데 한 번은 어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30분이 지났어요. 조절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거기 믿지 않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이 장로님 언제 기도 끝나나 뱃속에서는 쪼록 소리가 나는데 계란을 훔쳐가서 딴 데다 감춰버렸어요. 그 식사 때마다 계란이 올라오는데 계란을 감춰버렸어.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계란이 없어졌네. 내 계란 어디 갔지? 장로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게 그 옆에는 찌개에서 뜨뜻한 열기를 받아서 그게 부화돼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짧게 해야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그냥 고개 숙이자마자 빨딱 고개를 들 정도로 짧게 기도했더니 아이고 장로님 계란 없어질까 봐 또 오늘 짧게 기도하셨네. 조롱을 받았어요. 세 번째 날은 적절하게 기도했더니 직원들도 좋아하고 계란도 남고 음식을 맛있게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절제 브레이크가 없어서 30분을 식사 기도를 했어요. 제가 초직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초직교회에서 제가 있는 복된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거기 잘 나오시다가 장로가 되셨는데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오랜만에 그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새벽 기도에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신 새벽 기도 대표 기도라고 했더니 1시간 반을 대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 교인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자빠지지. 지금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거 있으면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는 따라하세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에, 식사 기도는 10초 이내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강대상 보십시오. 어떤 동네 사람에서 이걸 다 삽으로 쪼개가지고 다 걸레가 됐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 책임만이 아니고 그 부인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남편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때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 보따리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이 아내가 점심을 다 준비해서 밭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지난 거야. 남편이 밥을 기다리다가 도무지 오질 않아. 화딱지나서 삽잘 들고 그냥 막 집으로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이게 갈 때는 교회가 갈 것 같다. 그래서 예배당에 왔더니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마누라는 때릴 수 없고 강대상을 때려보셨다는. 얼마나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신앙입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한 남자 성도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주님만 위해서 아주 평생을 바치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부흥회 한다면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그럼 결혼하셨나요? 예. 아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애가 있나요? 예, 애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애는 누가 돌봅니까? 은혜 받았다고 목사 공무니만 따라다니면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더 주를 위해 충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잘 어울리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분별력이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절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조급하지 않아요.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모든 일을 대합니다. 절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하잖아요.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성급하면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죽는다 그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안 되세요.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급한 사람이 결국엔 자기 수렁에 자기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매사를 대하는 처리하고 행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신앙인의 덕을 세우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잘 조절해서 여러분이 그 절제의 열매를 가득 여는 성도가 되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무절제한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폐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불행스러운 사건은 왜 생겼어요?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욕심을 조금 참았으면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지천이었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해는 그것만 먹지 말아라. 먹는 욕심에 그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조절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행복을 지키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적절하게 조절과 절제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걸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방종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상실하고 본능적으로 사는 인생은 꼭 동물 차원의 타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사람이 사는 시대인지 동물 약육 강식하며 정말 추한 그 모습대로 사는 동물 차원의 세계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험하고 부끄럽고 낯뜨겁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첫째, 술이 있어요. 술은 아주 넘치고 무절제. 여러분 가끔 대학 신입생 입학 축하할 때 술을 너무 먹여가지고 그날 죽은 애들 있잖아요. 대학 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술로 먹여 주고 가정 파탄, 사업을 망치고 몸이 병들고 이 술 중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일입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아, 그 술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근데 현대 신자들은 술 먹고 싶으니까 그 찬송가를 싹 빼버렸어. 에이, 그건 교양 없는 신자들이지. 술 좀 먹으면 어때? 교양 있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따라 술 취하지 말라. 에이, 먹고 술 안 취하면 되죠. 안 취할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 자체가 취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마귀들은 그래. 술 없으면 못 살아. 술 없이 어떻게 인간관계하고 사업을 하냐. 사나이라면 술 한 잔은 먹어야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혼들을 흔들고 노략질을 합니다.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술병에다가 술 없이는 못 살아. 뭐 술이 행복하고 멋지게 이렇게 그걸 쓰는과 동시에 그 옆에다 그걸 써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걸 꼭 쓰게 만들겠어요. 술로 사고 내는 사람이 30%, 또 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40%, 술로 병든 사람이 28%. 이래도 술 먹겠냐? 그걸 술병에다 써놔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술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정부도 세금이 줄 테니까 그건 안 써요. 그렇게 써야 이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면 그걸 못 먹게 막아줘야 되는데 자꾸 권장을 해. 술 취하는 사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는 왜 추태를 부렸어요?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에 대취해서 온몸을 벌거숭이가 돼서 주책을 부렸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배 피는 것, 담배 연기, 타오르는 연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꺼져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타임 잡지에 보면 말보로라는 담배를 선전하는데, 카우보이가 말 타고 딱 담배 피면서 말보로 선전하는 그런 사진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 말보로 선전하던 그 담배 피던 그 광고하던 그 모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남자가 담배 하나 못 피냐? 막 이러면서 담배 피우게 해요. 제가 군대 갔더니 담배 신고를 하는, 신고하는데 담배를 물리주는, 담배 안 먹는다 그랬더니 나중에 콧구멍에다 담배를 여기다 2개를 끼우고 여기다 불을 붙이더라고.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담배 안 피우면 뭐 잘못된 남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담배 안 피는 남자들 나와봐라.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뭐가 좋은 거라고. 백해무익한데 폐암으로 죽고, 담배 피지 않는 아내 자녀들은 그 간접 흡연으로 더 병이 들고, 담배 안 먹었는데 폐 안 걸렸대. 왜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담배를 피워서 그거 연기 맡다가 보니까 폐 안 걸리고,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요. 마귀는 담배 속에다 독이 묻은 칼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팽 하고 돌아. 나도 옛날에 담배를 한번 피워봤어요. 이놈의 담배가 뭔가 그러고 딱 한 가지를 펴서 들이마셨더니 머리가 팽 돌더라고. 아, 그래서 담배를 피나 봐. 나도 담배 쟁인 아니야. 한 번 딱 피워봤어요. 그게 마약의 효과거든. 팽 하고 도는 거. 그걸 자꾸 하고 싶은 거야. 한 번 걸리면 자꾸 하게끔 돼 있어요. 한국의 75%의 사람들이 술, 담배하고, 청소년들, 중고등 학생들의 70%가 담배 핀대요. 여대생, 아이고, 여자대학교 앞에 가면, 전컵 앞에 가면 전부 담배 물고 뺨따고 한번 때려주고 싶어 정말. 아니, 그렇게 해서 그 가진 애기가 저 장애인 나오고 별내가 다 나오는데 그 담배질을 하고 있어 거기서. 아휴, 끔찍해요. 이 중딩이 고딩이들도 담배 핀다니까. 또 담배 피는 거 야단쳤다가는 맞아 죽어 어른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박, 노름, 마약.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세미나에 간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데려다 주고 마당에서 내가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 아주 썩은 내가 난 옷을 걸쳐 입고 얼굴은 피폐하기 말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흉한 몰골의 사람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 담배꽁초를 주워 피더라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약 중독자래. 너 언제부터 이거 했냐 그랬더니 14살 때부터 했대. 여잔데요. 아주 그건 우리나라 노숙자는 형님이요. 아주 볼 수 없는 흉측하고 불쌍히 짝이 없어. 지금 10년 동안을 마약을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야, 마약이요 인간을 파괴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요 법학 박사였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나오다가 누가 마약을 하나 주더래.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인입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노숙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약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탐욕. 여러분, 부자, 대기업의 사장은 이만하면 됐겠거니 그리고 남에게 주고 베푸나요? 안 해요. 더 많이 벌어야지, 더 쌓아야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재벌이 되어도 여전히 돈을 더 가지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과욕, 아간이 욕심부리다가, 물질에 욕심부리다가, 금에 대한 욕심부리다가 그 일가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에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검소한 삶에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도 좀 노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검소하게 물질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잣집 아들이 3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뭐 30만 원짜리 외제 팬티가 있대. 여자들 쓰는 거, 가슴 가리는 것도 있대. 그게 없어서 못 판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돈 낭비죠.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란 선생에게 허영심 많고 사치심이 많은 그러한 제자가 있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막 갖다 자기 사치하고 허영을 한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타일렀어요. 너 돈 좀 절제해서 써라.
그랬더니 선생님,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야단을 했어. 왜 간섭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니, 부뚜막에 소금이 한 가마가 있는데 너 국 끓일 때 한 가마 많다고 다 거기다 쏟아봐라. 그럼 국맛이 어떻게 되겠냐? 그 돈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세욕, 권력욕, 명예욕, 얼마나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무서운 것들입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리차드 3세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영국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리차드 3세라는 귀족이에요. 이 사람의 형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이 왕의 동생인 이 사람은 자연히 고관 요직을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아주 권세를 부리며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불행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저 형님이 앉은 왕자리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탐욕을 부립니다. 그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서 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거기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으로 나라가 평정되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이 혁명이 불의한 혁명이라 그래서 국민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리차드 3세는 왕위에 올라갔다가 결국 자기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새 국회에서 하려고 다툼을 벌여. 우리들을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가지고 다투나 그랬더니, 여기 시골의 주민들이 다 도시로 가서 국회의원 5명 나오던 동네에서 이젠 2명만 나오니까 3명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 자리 다툼. 내 생각엔 국회의원을 팔도강산에 한 사람씩만 세우면 돼요. 각 도별로 한 사람씩. 그래도 정부가 잘 할 텐데 왜 저렇게 많은 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의 50배 되는 땅에 있는 국회의원보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 수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3억이 되는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권세에 대한 욕망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또 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24시간 일해도 일거리가 남아요. 할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개미들이 과로사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과로해서 죽진 않아. 적당히 할 일만 딱 하고 그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당하게 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이 옛날에 금광이 있던 그 폐광이 된 데를 이렇게 다녀서 관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방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해골이 2개가 있고 많은 금덩어리가 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금을 놓고 저기서 죽었을까? 강도들이 들어왔나? 강도들이 왔으면 금을 가져갔을 텐데. 추측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고산지대요 또 일찍 겨울이 오는 지대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지 않냐고 금만 열심히 캐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온 뒤에 먹을 양식이 뚝 떨어졌어. 금은 쌓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금을 캔데도 적절한 시간을 조절했으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을 텐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하느라고 점심도 안 먹고 도시락도 안 싸가고 간식도 안 먹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오니까 배가 아주 창자가 등짝에 붙었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팥죽 하나 달라 그랬더니 안 돼요.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애따 너 가져라 하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그 뻘건 거 나로 한번 먹게 해달라 이랬어요. 심히 곤비하도록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적절히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난 일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일도 적당히 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일본어로 여기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게 첫째 일이야.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욕으로 말미암아 성범죄로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삼손은 들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친 그런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성적 도전과 위혹이 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니요, 절제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가 복잡해지. 모든 범죄 속에 들어가면 성범죄하고 돈 문제가 다 얽혀 들어가 있어요. 성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에이즈가 걸리고, 오늘날 에이즈 때문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정갈하게 생활했으면 그 돈이 낭비되지 않을 텐데 그걸 국가 보험에서 다 대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조절해야 돼. 혈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 3, 4일 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둘이 이렇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불화가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이 차를 세워서 이 사람에게 뭘 할 말을 하러 따지러 갔는데 오는 사람을 더 악셀레터를 밟아서 이걸 차고 나갔어, 사람을. 그 사람이 수십 미터 밖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람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그래요. 잠깐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범이 됐어요. 말, 험담하는 것.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도 적절하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러한 두루미들은 그 산을 넘어갈 때 꽉꽉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높을수록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지혜로운 그러한 이 두루미들은 하늘로 뜨기 전에 먼저 돌멩이 하나를 입에다 딱 물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꽥꽥 소리 안 내려고. 꽥꽥 소리 냈다가는 독수리 밥이 되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야고보 1장에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경건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자 집사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이 여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문제가 많거든. 남자들은 보통 입이 무거워. 여자들은 남자보다 2배의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의 실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어가 절제되고 조절이 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여자 성도가 눈이 시퍼렇게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이 때렸다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남편이 주먹으로 때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야? 때려봐. 아예 죽여.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못 때리는 거. 이러니까 그냥 팡 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유머스럽게 이런 말을 했대. 그래도 남편이 좀 좋은 데가 있네요.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지 않고 때린 걸로 끝났으니. 우리 언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는지. 절제된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만도 조절이 있어야 돼요. 탐식, 먹는 것도 조절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음식 때문에 과식함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새가 제일 오래 산다 그러는데 아주 적게 먹는다 그래요. 여하튼 음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셨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잘 쓰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절제함의 폐해들에 대해서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은 폐해들이 있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통해서 잘 조절된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빛이 나고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게 안 나와. 여기서 본능적인 것만 나오지.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속에 성령의 통제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절제를 따라하세요. 성령의 통제.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 통제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셀프는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다 그러는 건데, 자기가 타락한 자기인데 어떻게 자기가 통제가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운전수를 성령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야 절제의 결과가 생기지, 내가 나를 통제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번역상에 잘못된 것, 내 모든 욕망과 감정과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지만, 그때만 성령의 열매, 절제가 결실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킹 제임스는 스피릿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말하던 사람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 언어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술 마시던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면 술잔을 내려놓게 됩니다.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성령이 통제하면 그 담배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 술잔을 딱 기울이고 있어. 맛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발로 걷어차는 거야. 성령 꺼져라. 내 뜻대로 하겠다. 담배 피려고 딱 물고 있어요. 성령은 저리 가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되지.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열려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대단히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셀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인스키라는 그런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에 떨어져서 많은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통제가 안 돼. 나는. 그래서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운전수가 되어주소서. 운전수를 바꿔야 돼.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운전을 받는, 조종을 받는 성도 되어서 열매를 가득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끊고 싶은 사람 끊기 싫어서 안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끊어져 이게. 그래서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통제 속에 온전한 그런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우리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장식하는 최고의 열매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스림을 받아서 이 열매를 가득 거두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